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자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담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자랑질이 있답니다. 세 가지 자랑질. 여러분 뭐 같습니까? 대충 눈치채셨죠? 뭐냐면 돈 자랑,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배우자 자랑.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네, 자식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이 사고를 치고 또 바른 길로 가지 않아서 그 자식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도지사까지 했던 한 정치인이 나와서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치인이었죠. 유명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완전히 다 포기하고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된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약 퇴치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잘 나가던 정치인이 자식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꿈을 접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때문에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자식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만이 아니죠. 돈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이 돈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린 아픔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세 가지 자랑질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세 가지 자랑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혜와 용맹함과 재산 자랑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요, 예레미야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랑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제를 갑자기 변경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달락에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쑥을 먹인다는 것은 아주 쓴맛을 의미합니다. 아주 쓴맛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 죄인들에게 사약을 내렸잖아요. 그 사약을 먹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약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적을 불러들여서, 강한 대적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섬뜩한 것은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에 뒤에서 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혼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변치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언약을 지키며 오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10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0년이 흘러왔어요. 언약을 맺은 지. 그게 바로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 10계명을 비롯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 동안 참으셨어요? 지금 1000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범죄를 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역병이 돌게 하셔서 그들을 혼내셨고, 또 때로는 외국 군대를 침략해서 아주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1000년 동안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당하고 혼이 남고서도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파멸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간이 부었어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약속의 땅에서 모조리 다 쫓아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000년 만에요. 그날이 닥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상세하게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떤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하는 설교지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맨날 했던 이야기잖아. 뭐 새로운 게 뭐 있어? 맨날 하는 소리, 지겨운 소리, 협박하는 소리.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경고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당시에는 그 장례식이 되면 전문적으로 와서 곡을 해주는 부녀들이 있었습니다. 돈 받고 곡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즘에도 뭐 장례 관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두세 사람은 불렀대요. 그게 문화예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는 이렇게 곡하는 소리가 나야 그게 장례식장다운 것이고 고인을 향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상갓집에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곡비예요. 곡비. 곡해주는 노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고 해주니까 이 곡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곡비는요 상갓집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몸값이 달랐어요. 왜 몸값이 달랐냐면 이렇게 상갓집에 와가지고 이 프로 진짜 몸값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애곡을 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요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그 문상 왔던 사람도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슬프다. 같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프로죠, 프로. 이런 사람들은 몸값이 높았고 여러 마을에서 그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다 차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몸값도 엄청 높았대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동네에서 상갓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그 곡을 하는데 약간 그 판소리처럼 막 그 내려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 판소리 그 구슬픈 가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리는데 진짜 가만히 집에서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구슬퍼요. 정말 잘하세요. 프로예요, 프로. 확실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곡하는 여인들이 데려와서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울게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면 그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울어야 돼요. 이 지금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곧 닥칠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엉엉엉 울어야죠. 그런데 태연합니다. 태연해요. 무덤덤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도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면 보통의 성도님들은 심각한 말씀을 전하면 듣고 정말 기도 시간에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통곡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정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울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막 설교 준비하다가 울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할 때에 막 제 자신도 너무 아파요. 부끄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막 눈물로 반한 걸 좀 봐요. 그런데 그럴 때 부담담하고 아무런 이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영적으로 망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무덤덤한 사람들, 무반응이에요. 무감각, 무반응, 이것이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신앙 경력은 오래되었고 교회는 오랫동안 출석하지만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잔소리가 뭐예요? 옳은 이야기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잔소리잖아요. 꿈쩍도 안 해요. 이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증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병에 걸렸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락방에서 꼭 물어보세요. 네, 혹시 내가 중증이야? 서로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날카로우세요. 이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맹함과 자기의 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질했어요. 돈 있다? 나 더 돈 있어? 나 땅 많아? 나 똑똑해? 나 학벌 좋아? 나 용감해? 나 세상 무서운 거 없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근거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경의 쭉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그리고 스스로를 믿을 때는, 자만에 빠질 때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종교, 새로운 우상들, 그리고 새로운 문물들을 이들이 흡수할 때 그랬습니다. 강대국들의 최신 문물들을 흡수하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할 때 이들이 그렇게 빠졌어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아하스 왕이 당시에 그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그 북쪽에서 지금 새롭게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가서 패권 국가를 보니까 정말 나라가 크고 군사도 강대하고 문화도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를 따라가면 우리도 강해지겠구나,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거기 있는 자기 나라에 없는 건 싹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종교까지요. 제단까지.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단이랑 싹 다 변형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이방 문화의 그 이방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설치시켰어요. 왜 그래요? 저렇게 하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저 부강한 나라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나라에 여러 가지 유행하는 지식이나 문물이나 문화들, 종교까지 다 수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 이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돼. 요즘에 뜨는 나라 저 나라 보니까 저 나라가 지금 최신 지식, 저는 최신 문물 저런 걸 발전시켰구나. 우리도 저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이제 제껴. 구약율법 제껴. 이게 도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의 패권 국가들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신앙이 없어도 지금 아이들이 생존에 도움되는 것은 학벌과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의 신앙보다도 우리 자녀의 좋은 학벌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신앙은 좀 나중 나이 먹어서 저절로 생기겠지.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신앙이 저절로 시간 가면 생깁니까?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존에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잠시 제껴놔도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합니다. 정말 울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녀들의 입시나 공부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정말 서럽고 너무나 무서워서 강단 앞에서 통곡하며 엉엉 부르짖고 운 적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용맹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순순히 항복하고 내가 정한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라. 포로 생활을 해봐라. 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까짓거 바벨론 쳐들어오면 애굽이 있잖아. 애굽의 군대의 힘을 빌리고 연합해서 하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자신 있었어요. 한번 붙어보지 뭐. 근거 없는 용맹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까불다가 바벨론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또한 이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권력층들은 부정부패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모아놓은 금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전쟁하든 뭐든 간에 그냥 돈 가지고 사람 매수하면 되고 또 도망가면 되지. 자신만만했어요.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 망했어요.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들이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냉담했습니다. 왜요? 까짓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먹혀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것을 꿰뚫고 보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똑같아요. 교만해집니다. 목이 곧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전해줘도 그냥 정말 잔소리처럼 듣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의지하는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다 세버립니다. 돈 줄줄줄줄 다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어떻게 망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잃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는 웅덩이들을 다 터뜨려 버리십니다. 줄줄줄줄 다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지혜와 자기 돈과 자기 힘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뭘 자랑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뭘 자랑해야 하라고 하십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면서 맞장구 치시면서 그래 잘한다 이런 자랑거리가 뭘까요? 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거 자랑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막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줄줄줄 깨는 거, 그걸까요? 네, 물론 성경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까지 죽이는 일을 벌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구약학 박사예요. 성경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 율법만 연구하는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규칙들을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공동체, 우린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이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을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누가 존경받아야 되는가,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렇죠?
존경받을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존경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질서가 다 무너지죠. 누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누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누가 큰 자가 돼야 되는가? 낮추는 자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실제 사건 속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또 쌈박질이 났어요.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났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세상에서도 시중 두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앉아서 목에 힘준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잖아요.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고 중요한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처럼 하대받고 천대받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눈에 안 띄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이거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 안 노는 시간에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히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의자를 매주 와서 반듯하게,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반듯하게 정리가 된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반듯하게 줄을 맞추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저 뒤편에 교회 무릎 담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덮으시는 무릎 담요. 그 무릎 담요가 이렇게 칼같이 군대에서 그 담요 정리하는 것처럼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할까? 그리고 지나쳤어요. 어느 날 제가 현장 범인을 체포는 아니지만 확인했어요. 어떤 분이 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담요, 이렇게 무릎 담요 하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다 각을 맞추고, 본인이 집에 가서 빨아가지고 그렇게 각을 맞춰서 다 해놓는 거예요. 제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몇 차례 중요한 섬김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목사님 이거 절대로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저한테 꼭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원래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제자들의 중동에서는 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샌들, 우리나라 지금같이 우리가 좀 부츠가 아니라 샌들이니까 그 길바닥에 다니면서 온갖 개똥, 소똥 다 발가락에, 또 이게 발틈에 다 묻어요.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발을 닦아야 돼요. 위생상. 근데 예수님이요, 그 보통 종이 하는데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가지고 그 베드로부터 냄새나는 그 발가락 사이 떼국물까지 다 손으로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몸들 바를 몰아서, 아우 예수님, 아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섬기는 분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았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알잖아요. 정말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비참한 죄인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같이 못된 자들을, 그런 이런 악독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왜 저를 위해서, 왜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마음이 생겨요. 섬기는 마음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요. 가르친 대로 행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몇 분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남몰래 섬기다가 들킨 분은, 제가 그분이 정말 혼자 있을 때 강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서 엉엉엉 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알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고자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 정말 기도 외에는 다 능력받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비례해서 능력을 주거나 은사를 주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처럼 섬기는가, 그걸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청년 때 한 여자 사역자분, 큰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여자 사역자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들을 모시고, 그 교회가 뜨거웠나 봐요.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교회 분위기였는데, 또 아주 귀한 목사님, 아주 큰 그 능력의 부흥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앞자리에 앉아서 그 안수 받으려고 서로 그냥 자리 쟁탈전 벌어지는,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쓰레기하고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은혜 받는 일 하는데 나라도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이요 매일 쓰레기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하셨어요. 부흥회 시간 동안에도 신발 정리하고 사람들이 그 나중에 나가서 혼란 생기지 않도록 그거를 다 이분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이렇게 막 기도 소리 들리고 하는데, 이분 또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그때 그분이 그 교회 아무도 받지 못했던 큰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기기적으로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켜야 될 중요한 지침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루 베드로가 예수님, 교회에서 용서할 때 제가 한 7번까지는 할까요? 그랬더니 칭찬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7번에 70번, 77은 49,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용서입니다. 개척교회들이 50명을 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탁탁탁 떨어진지 몰라요. 교회가 막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뜨겁잖아요.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한 3년 막 걸리면 50명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3년, 4년, 막 10년 만에 50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왜 50명을 넘기 어렵냐면 10명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요. 좀 더 많아지면요, 한 30명, 40명쯤 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그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하다가 우르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개척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귀신 쫓고 막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어요. 우르르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마귀가 성도들 간에 또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 사람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혈기를 일으키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막 역사하잖아요. 마귀 짓이 그거였거든요. 이상하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같이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보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다툼, 분열. 저도 개척하면서 있었어요. 같이 교회 개척 초기에 같이 온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끝까지 결국 그거 용서를 못하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또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철저히 보았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전 이래서 용서 못해요. 쫙 목록을 냈는데 진짜 끝도 없어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했던 일들 쫙 나열을 합니다. 용서 못하죠. 그거 보면 당연히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서요. 용서 못할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실과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 사람이 주님을 확실히 만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을,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이해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늘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나에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모욕을 주고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난 용서했다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노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